매일 성경 큐티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흔들리니 백성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불신이 백성 전체에 퍼졌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확정됩니다. 뒤늦게 후회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겠다며 나아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상황, 40년의 광야 생활은 희망보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절은 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고 불안으로 채운 여정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다시 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아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나의 의지로 인해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슬픔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개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이끌고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다시 안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패에 머무르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에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타국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탐욕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들 타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탐욕이 찾아왔다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상황에서 이 타국인들은 분명 소수였을 겁니다. 이들을 향한 차별과 냉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차별을 막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나요?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장로님석이 따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 음식만 따로 차리고 반찬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섬긴다는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차별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냈는지, 사회적 위치가 높은지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그가 어리다고 해서, 혹은 그가 나이 많고 힘이 없다고 해서, 혹은 그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차별받아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잘못으로 인한 차별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타국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심어주는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때로는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사회에서는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차별들, 그런 차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없애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차별의 모습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조선족을 향한 차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동포야. 코로나 때 중국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해서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하는 행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다 자기네 거 우기는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차별을 해야 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인해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차별하는 마음들을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실패로 인해서 그 실패에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도 실패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내 안에 있는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수평적 관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고 수평의 관계를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